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터키 단기 선교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선교팀이 이제 바로 오늘 비행기를 타러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3박 4일의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섬기는 팀 멤버들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 모든 현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가고 오는 여정이 이렇게 새벽에 이동하는 시간이라서 우리 선교팀이 매우 육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 로요 그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터키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채 터키에서 벌써 몇 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먼저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요. 암송하신 분 암송해 주시고 모르셨던 분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중에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듣고 인간의 말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렇게 그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셨지만 너무 이렇게 너무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좀 더 긴 제목이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답게 보고 그리스도인답게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라. 뭐 이렇게 그런 긴 제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제목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이 있고 시력이 있는 한, 그리고 귀가 있는 한 무언가를 계속 보고 또 계속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이해하고 똑같은 영향을 받고 똑같은 것을 깨닫지는 않습니다. 자, 그 상황을 인식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깨닫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엄마는 도대체 무슨 애를 저렇게까지 혼낼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길에서까지 애를 혼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장면을 본 어떤 사람은 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엄마한테 혼날까?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동생을 때렸을까? 뭐 그렇게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 똑같은 장면,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각도, 그리고 생각하는 그 각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저희 가족이 이제 프랑스에 오기 전에도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제 열리는 그 사랑의 불꽃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동생은 늘 그 사랑의 불꽃 잔치를 준비하는 그 팀 멤버 미팅에 늘 따라갔습니다. 저희들끼리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가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아직 어렸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은 맛있는 밥 주고 그냥 거기서 놀 수 있으니까 저는 늘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때 뭐 물론 우리 파리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팀 멤버 미팅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막 모든 팀 멤버가 방언으로 무알랄랄라 막 하고 막 거의 막 그 지하실에서 했었는데 그 지하가 막 떠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분들은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걸까? 저 알 수 없는 말로,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저 말로 뭐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걸까? 자,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섬기고 있던 그 교회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혀 뭐 기타나 뭐 드럼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통성 기도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매우 조용하고 진지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도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면은 그때마다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자, 매일 저녁마다 기도원에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우리 청소년들을 다 이렇게 참석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였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팀멤버 미팅 같은 그런 분위기. 막 저쪽에서는 막 울부짖는 소리하고 또 한국에서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도 막 불을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저기서 울부짖고 바로 막 앞에 있는 아줌마, 그리고 우리 바닥에 앉아서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줌마가 얼마나 막 기도를 막 하는지 막 방석을 막 뱅글뱅글 막 돌면서 막 팽이처럼 막 도는 아줌마, 그런 아줌마도 있고,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 바로 앞에 계셨던 두 분의 아주머니였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는지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가락에 각지를 끼고 서로 이렇게 깍지를 끼고 왈랄랄라 막 하면서 내 앞에서 막 두 분이서 막 흔드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장면이 전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리고 팀 멤버 미팅에 갈 때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는지,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똑같이 늘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이 팀 멤버 미팅에 참석하러 가셨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들과 같은 환경에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들어온 생각은 그런데 왜 나는 도대체 저분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분명히 저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실 텐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가? 분명히 전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같은 기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그날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매 순간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후에 따라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장면 중에 한 장면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을 떠나오게 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앞서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시던 중에 하루는 바하히옷이란 그 홍해 바다 앞에 그 지역에 머물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14장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 홍해 바다 앞에 그렇게 그 장막을 치라고 하셔서 장막을 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이 다음 인도하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짐을 내려놓고 장막을 만들고 하던 그 상황에 온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떨결에 애굽 땅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정말 이 애굽 땅을 떠나도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땅에서 그들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나라를 떠났다는 그 사실이 그들은 실감이 나지도 않고 믿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누구나 그렇듯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잘 쉬어도 육체가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 지친 몸으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서 오늘은 좀 그래도 쉬어볼까, 오늘은 그래도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친 몸으로 장막을 만들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저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급한 마음에 그냥 막 하나님을 부르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아주 잠시, 그냥 하나님을 잠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을 뿐이고 그들은 이제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실 모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원망을 들을 이유가 전혀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줄래라고 그렇게 선택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기사를 행했을 뿐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죠. 내가 아닌데, 내가 당신들 꺼내온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에 본문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말을 들은 모세 역시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기로 결정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천했음을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땅에서 꺼내주셨더니만 하는 말이 우리를 왜 그 땅에서 이끌어내냐? 우리가 그 땅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를 그냥 그곳에 그들의 종으로 살라고 놔두지 않았냐라고 말했다고 우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그들이 했던 그런 말을 전문용어로 막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걸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과거에 했던 어떤 기도 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장 그냥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답답하니까 화가 나니까 막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막 내뱉은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여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한 남자가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힘들게 꺼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물에 빠졌으니까 막 숨을 잘 못 쉬고 하니까 내리고 나서 막 인공호흡도 해주고 막 가슴 막 눌러주고 인공호흡도 해서 결국 여자를 살려냅니다. 자, 근데 그 살려낸 그 감사한 그 남자를 상대로 그 여자는 고소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 그 남자가 내 몸을 맘대로 만지고 다루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뭐 몇 명, 한두 명 되는 인원도 아니라 막 몇백만 명 되는 그 인원의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물론 모세는 나 하나님 못합니다. 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네가 가야 된다라고 보내셨고 그렇게 모세를 강권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루아침에 마치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갑자기 그 엄청난 백성의 리더로 세워진 모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홍해 앞에 진을 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해서 그곳에 진을 쳤을 때 그 애굽 군사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라 모세도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애굽 병사들이 달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으로는 모세가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가 그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가장 당황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신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에는 자신들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리더의 입장, 그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답답한 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나 자신의 눈앞에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모세의 귀에 지금 들리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모세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모세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귀에 들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그 똑같은 그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문제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고 그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1대1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하물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이 말씀이 14절이 끝나고 15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 다급한 순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셨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무엇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조용히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에 놓인 그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그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보이고 들리는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이나 다 던지고 있지만 모세만은 지혜롭게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이는 상황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동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동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동안 역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똑같은 아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입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모세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 입을 열어서 그냥 막 불평과 원망과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 대신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그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입을 닫고 정말 입을 닫고 자신도 두렵죠. 자신도 무섭고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군대를 보낼 건데 그 보내는 이유,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로 모세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구속으로 도망갈 곳 없는 피할 곳 없는 완전한 구속으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뒤에 바로의 군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한 반면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들리는 것을 듣는 대신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인생 가운데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물론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매우 답답하고 나갈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주변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나에게 조언한답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인간의 말을 들으시지 말고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대신, 그렇죠,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대신 입을 닫아버리고 이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폭풍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순간에 맞는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실 것이지만 그 말씀을 받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모세의 말대로라면, 자, 여기서 모세가 선포한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즉시 불을 내리시던 다른 나라의 군대를 보내셔서 애굽 군대를 멸하시던 어떤 방법으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를 싹 물리쳐 주셔서 자,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도무지 방금 자기가 선포하기는 했는데 선포한 후에 도저히 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자, 이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으십니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라면, 그렇다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거면 손을 내미는 동시에 바로 바다가 쫙 하고 갈라져 갖고 쫙 하고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밤새도록 모세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쳐다보고 있어야 됐고 뒤에는 그 애굽 군대가 그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밤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자, 단번에 충분히 애굽 군대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굳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밤새도록 갈라놓으시고 굳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신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행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고 도대체 왜 밤새도록 동풍을 부는 거를 바람을 맞으며 기다려야 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아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세의 입에 선포된 말씀처럼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서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신뢰할 대상은 나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의지할 대상 역시도 나 하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야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그냥 단번에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애국 군대를 단번에 물리쳐 주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셔서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방법과 시간으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도대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모든 상황 가운데 도대체 앞뒤가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것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삶, 그 삶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며 걱정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삶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앞뒤 꽉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신실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을 벌려 계속해서 선포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할 산성이고 반석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정말 이제 우리가 앞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우리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잘 기억하고 이번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산성과 요새처럼 정말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일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나는 당신만 보고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당신의 말씀만 전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이고 요새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산성이고 요새이신 하나님은 늘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늘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에 들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이 이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결단하며 주여 3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여, 정말 이제 우리 모두는 늘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